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엘리사의 등장은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암흑시대에 살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무서운 악한 왕들의 지배하에 살았던 탁월한 지도자들입니다. 엘리야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 엘리사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남가주 사랑의 제자 훈련을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절망하여 광야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승과 제자가 만나 영적 계승과 함께 드라마틱한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훈련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처럼 강도 높은 훈련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훈련생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시작하느냐는 앞으로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제자 훈련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의 결단을 우리도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제자 훈련은 지나간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이 불러가실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내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생각보다 너무 큰 부자였습니다. 큰 밭에 12마리 소를 통해 밭을 갈아야 할 정도로 농가의 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외투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고대 아수르나 페르시아에서도 위대한 스승이,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 인계시켜 줄 때 자기의 겉옷을 또는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내 자리를 너에게 인계한다 라는 뜻으로 엘리사에게 외투를 던져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외투를 던지는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몰고 밭을 갈던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모든 농기구들을 쪼개어서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출발하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소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목가적인 생활 속에서 여유만만하게 생을 즐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형극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행여나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될까봐 두려워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농기구를 다 쪼개어서 불태워버린 후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평생 책임지십니다. 로마의 시저가 영국을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배에 군대를 싣고 도버 해협을 건넜습니다. 영국 해안에 상륙한 후 병사들을 해안 절벽 위에 세워놓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전부 불살라 버렸습니다. 배들이 다 불타서 물에 가라앉았을 때 시저는 엄숙하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갈 배가 없다.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전진밖에 없다. 너희에게 후퇴는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이 전투에 임하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에게 당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소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과거에 잘 살던 생각에 사로잡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범한 어떤 죄 때문에 계속 진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았다고 말을 해 주어도 계속 그 생각에 얽매여서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가슴에 담겨진 상처, 아픔, 그것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한이든 행복이든 과거에 매여 있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또 한때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거기에 붙들려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자화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전진입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기억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 도버 해협이 있습니다. 이제는 뒤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남은 길은 오직 전진.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엘리사가 소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소도 잡으십시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소를 잡아버리십시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집착, 제자훈련을 통해 떨쳐버리십시다. 지나간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과거 타령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들을 제자훈련을 통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부유한 삶이 자랑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버리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오직 제자훈련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향해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 제자훈련은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다니면서 선지자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자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는 엘리야를 베델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떠나면서 자기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데 너는 거기에 그냥 있어라. 같이 갈 건 뭐 있겠니?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한사코 혼자 있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델로 함께 갔습니다. 베델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엘리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리고로 가야 하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그때도 똑같이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갈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자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말로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전진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장애물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 자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적극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적극성이 없는 사람은 제자 훈련의 마무리 단계인 요단강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요단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코로나19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세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단까지 가는 그 훈련의 길을 절대로 멈추거나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단까지 전진하는 생활에서 제일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길에 2번이나 사람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하시는데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러한 장애물 속에서도 엘리사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분명하게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밝히고 그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동료입니까? 친구입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큰 목표를 세워놓고 과감하게 전진해 보려고 할 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확신과 패기를 가지고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결국에는 제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는 제자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제자 훈련은 사명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축복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아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나중에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할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영감이 무엇입니까? 좁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창의적인 발상을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영감은 믿음의 강도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풍성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깊은 영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근심하다가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할 때 나를 꼭 안아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 경험들이 영감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잘 모르면 어떤 면에서는 초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영감의 사람이 되십시다. 마음만 여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가 야욕이 많아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순교적 자세로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엘리야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스승의 승천은 제자에게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손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제자훈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남은 것은 엘리사가 떨어뜨린 겉옷 하나뿐입니다. 엘리사의 제자훈련의 열매, 그 겉옷을 붙들고 그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요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단의 푸른 강물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 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외투를 들고 요단 강물을 힘있게 내리쳤습니다.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는 건넜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스승이 떠난 그 자리에 영감의 갑절을 받은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외투로 요단을 치라는 말은 믿음의 외투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 천지의 주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믿음의 외투를 높이 들고 강물을 내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사십시다. 넘실대는 두려움의 요단 앞에서 서슴지 말고 믿음의 외투를 가지고 강물을 내리치고 건너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까지 전진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갑절로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감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훈련을 통해 무장되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세상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십시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